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본이 세세 무관하고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11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또 겨울을 시작하는 날인데 이렇게 계절이 바뀔 때마다 더욱 새로운 주님의 은혜로 인도함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는 엘리야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지만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큰 비가 내려서 또한 가뭄이 그치고 곡식이 자라는 그 역사를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무엇이 보이느냐 그렇게 종을 보냅니다. 그럴 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끊임없이 기도할 때 손만한 구름이 일어나고 또 바람이 불고 하늘을 다 그 구름을 덮어서 캄캄하게 된 후에 큰 비가 내렸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였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손만한 작은 구름, 그 구름은 먹구름이었습니다. 하얀 구름은 비를 안 내립니다. 하늘을 다 덮어서 캄캄하게 만든 구름이었습니다. 땅은 바알 선지자들로 덮여 있었고 불신앙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하늘을 봐도 빛 한 줄기 없었고 땅을 보아도 소망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먹구름에서 은혜의 큰 비를 내리십니다. 큰 은혜와 생명은 먹구름에서 쏟아집니다. 하늘을 덮은 먹구름은 하늘을 가리우지 하늘을 무너지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먹구름 위에는 찬란한 하나님의 태양이 아직도 계속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먹구름이 하늘조차 보지 못하게 덮여서 캄캄한 어두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더욱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은혜의 큰 비로 하나님은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큰 비의 소리를 먼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기도하는 엘리야의 믿음이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까지 고난당하는 교회와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의 결정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결론적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려 한다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마디로 그 성격을 규정하면 이 마지막 교훈은 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눈을 띄워주시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은 우리를 하여금 그 문제에 집중하게 해요. 다른 건 못 보게 만듭니다. 아프니까, 답답하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고통스러운 거, 답답한 거, 아픈 것만 바라보게 합니다. 이 마지막 결론적 교훈은
그렇게 그것만 바라보는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의 인생이 얼마나 파란만장했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애굽 총리가 된 후로 그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다.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했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의 삶을 봤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오늘 말씀도 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봐라. 물론 거기에는 사람의 역할도 있고 돈의 역할도 있고 누구 탓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자책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봐라. 이게 마지막 결론의 교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또한 세상 근심을 구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낳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고 했어요. 똑같은 어려운, 똑같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보게 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이해시키는, 그래서 요셉처럼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과 더불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뭘 먹어도 소화 잘 시키는 사람이 있으면 참 부러워요. 생각외로 제가 참 까다롭습니다. 소화 안 되는 것도 많고. 그 식성이 참 다 틀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고구마 좋아하잖아요. 저는 고구마 못 먹어요. 먹으면 소화가 안 돼서. 좋은 건 알지만 소화가 안 되면 못 먹는 거죠.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박해라는 것을 어떻게 소화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 따라 소화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됩니다. 그것은 요셉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생명의 부양자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본문에는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제일 먼저 마귀를 얘기하시고, 두 번째 성도를 얘기하시고, 세 번째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어려움과 고난과 박해 속에서 마귀와 내 믿음과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처음 이야기가 기록된 에덴 동산의 이야기에도 마귀와 사람과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교훈을 마주 대할 때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는 반드시 원수 마귀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하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하신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하늘의 이야기와 땅의 우리의 이야기와 공중 권세 잡은 이야기, 그 전체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 마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마귀는요, 오늘 본문엔 그가 어떤 존재인지, 언제 생겼는지, 어떻게 될 건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마귀를 떠올려주셔야 돼요. 마귀는 이러이러한 일을 우리에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할 때 이렇게 돼가는 건 분명 마귀가 하는 거야. 깨닫게 해주시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세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첫 번째는 대적 마귀라고 얘기하세요. 여기 대적이라는 말은 구절에 대적하는 자와 다른 말이에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다른 뜻이에요. 8절의 대적 마귀는 무슨 뜻이냐?
법정 용어인데 고소자, 참소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짓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정에 성도들을 죄인으로 고소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주 역할이에요. 욥에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겼다 합니다. 유혹과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예수 잘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죄인으로, 하나님 법정에 죄인으로 서게 만드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유혹하고 어려움 줘서 포기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인 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마귀가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의 중심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막 고소하잖아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 법정에 죄인으로 서게 만들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법정에 의롭다 한 의인으로 서 있는데 우리를 마귀가 자꾸 죄인으로 서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여러분,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닌다 이 말은요, 우리가 동물의 왕국이나 다큐멘터리의 사자가 먹이 잡으려고 다니는 그 모습을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는 이 말은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삼키는 그 사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1장에서 10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11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는 끝나고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가 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교회의 이야기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두 가지 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강림으로 세워졌죠.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순교로 세워졌어요. 스데반의 순교하고 박해가 있자 그 중에서 떠나간 사람들이, 도망간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어,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가. 그런데 말이죠, 그 안디옥 교회 초대 담임 목사는 베드로였다고 해요. 그 2대 담임 목사가 누구냐면 베드로 죽은 다음에 두 번째 그 위대한 안디옥 교회 2대 담임 목사는 이그나티우스라는 분이에요. 이그나티우스라는 분. 그분은 순교하게 됩니다. 잡혀서 순교하는데 그 당시 서머나 교회의 2대 감독, 2대 담임 목사였던 폴리캅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해요.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대들은 나를 위하여 타협하지 말라. 내가 놓이기를 바라지 말라. 나는 하늘의 밀씨가 되고 짐승의 이빨에 가루가 되어 하나님의 깨끗한 빵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형벌 당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다면 십자가에서 짐승의 이빨에 뼈가 가루가 되고 손과 발이 잘리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겠다. 나에게는 오직 그리스도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우는 사자에게 삼키었습니다. 그 이그나티우스의 유명한 설교가 있어요. 한 구절만, 한 절만 제가 너무 가슴에 와닿아서 나누길 원해요. 그는 언제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가꾸지 않은 풀을 먹지 않기 위해 목자의 지도와 안내를 잘 받아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무거나 먹는 것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가꾼 풀만 먹어야 돼요.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생생하게 울부짖는 사자가 성도를 삼키는 모습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말의 뜻입니다. 마귀는요, 그렇게 우리를 삼키려고 해요. 삼켜버리려고. 믿음만 버리면 살 수 있죠. 풀려나죠. 예수만 부인하면 살 수 있지만 끝까지 부인하지 않는 자를 삼켜버리려고 해요. 베드로는 먼저 마귀의 역사를 보게 합니다. 모든 박해와 고통과 시험과 유혹에는 마귀가 있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귀가 그렇게 할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가 근신하라. 근신하라 이 말을 원어로 풀면 뭐예요? 술 취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처음 말이 술 취하지 말라. 아니 그때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많이 마셨나?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길래 그랬을까? 이게 상징적인 언어죠.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방탕과 연결이 돼야 돼요. 방탕은요 노아의 이야기를 떠올려야만 합니다. 노아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받았어요. 구원받고 그 모든 것을 다 받았는데 포도주 먹고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서 실패했어요. 첫인간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습니다.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죄는 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노아, 구원받은 노아가 실패한 그 방탕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지금도 역시 선악과만큼 위험합니다. 근신하라 이 말은 바로 그 말이에요. 단순하게 좀 뭔가 절제하며 살아라 그 뜻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은혜답게 귀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가지고 방탕하게 살지 말라. 그것은 노아가 저지른 실수이다. 구원받은 자가 빠지는 함정이다. 아담은 선악과 먹고 실패했지만 노아는 방탕하여 실패했다. 너희는 그러지 마라. 지금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 집 나간 둘째 아들 얘기할 때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했다죠. 구원받은 성도가 방탕하면요 하나님께 받은 영적 유산을 다 허비해버려요. 거지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빠지는 함정, 그 위험 바로 방탕입니다. 근신하라, 술 취하지 말라. 무엇을 하는 것보다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다 영적인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쉽게 용인하지 마십시오. 그거 자유로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살기에 자유롭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롭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육신으로 살기에 자유롭게 살라고 자꾸 말을 합니다. 이건 아니에요. 노아는 노아답게 방주 안에서 살아났으면 그 사람답게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사람답게 그 은혜를 놓치지 말고 그 은혜를 소비하지 말고 그 은혜를 허랑방탕하게 날려버리지 말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깨어있으라. 베드로 자신이 잠들어 있던 사람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와서 야 자지 말고 기도 좀 해라. 근데 계속 잤어요. 3번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와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귀는 기도와 말씀에 자게 만들어요. 기도 잠깐 하고 말씀 잠깐 하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찬송 1절만 하고 이것도 제일 싫어요. 하다못해 왜 기도를 잠깐 하고 말씀을 잠깐 하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에 와서 뭐 하는 겁니까?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기도 잠깐 하고 말씀 잠깐 하고 쌈박하게 스마트하게 그러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와 말씀에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것을 깨어 있지 않고 잠들어야 될 것을 잠들지 않고 깨어 있을 것에 잠들고 잠들어 있을 것에 깨어 있을 때 문제 생겨요. 병들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할렐루야. 영혼의 잠, 신앙의 잠, 죽은 것, 죽음의 잠 깨어나야 합니다. 다시 팠던 물을 파야 돼요. 생명은 말씀과 기도와 예배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생명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에게 대적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첫 번째, 받은 은혜 까먹지 마세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자꾸 법정에 죄인으로 서게 만들어요. 두 번째, 깨어 있으세요. 세 번째, 대적하십시오. 이게 세 가지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위기는 마귀의 위험과 인생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위기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원수 마귀를 이길 힘을 주셨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기 보세요. 우리 주님도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셨어요. 우리 주님도 우리의 문을 부시고 들어오지 못하세요. 두드리세요. 열을 때까지.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원수마귀가 부시고 들어올 수 있습니까? 못 들어와요. 왜?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탐욕과 감각의 문을 열어줄 때, 육신의 문을 열어줄 때 혼의 문이 열려요. 혼의 문을 열어줄 때 영의 문이 열려요. 영의 문까지 열리면 끝나는 겁니다. 이 마귀의 역사의 순서예요. 지난 목요기도 때도 말했죠. 주님도 부시고 안 들어온 구원받은 백성을 마귀가 부시고 들어올 수 있느냐? 절대 못합니다. 안 열어주는 것만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무기 역시 주어졌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기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습니다. 성경에 망령되다, 어리석다,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얘기했죠. 그 뜻이 무엇입니까? 가장 핵심적인 뜻은 출애굽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노라.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셨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원수 마귀가 아무리 해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한 부시고는 못 들어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지 말고 문을 열어주지 마세요. 못 들어와요. 마귀의 능력과 위험을 믿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몇 절에 있습니까?
9절에 있잖아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이 굳건하게 하여, 이 단어 굉장히 아주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이사야서 50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굳게 하라 이 단어가 부싯돌같이 굳게 하라, 그 단어를 번역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냐, 믿음을 굳게 하라, 믿음을 부싯돌같이 써라 그러죠. 부싯돌이 뭡니까? 아무리 쳐대야 이게 망가집니까? 치무칠수록 뭐가 나와요? 불꽃이 나오죠. 우리의 믿음이 부싯돌처럼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수마귀가 아무리 쳐도 성령의 불만 일어나는 부싯돌과 같은 믿음, 그런 믿음 되라는 거예요. 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치면 칠수록 그 믿음은 성령의 불을 일으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가 귀한 말씀 하나 더 봐야 합니다. 그건 뭐냐면 9절에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우리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 그러고 산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을 보십시오. 다 이루고 살았어요. 나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나보다 더 했어요. 아벨부터 시작해서요. 기드온, 삼손, 바락, 입다 다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들만큼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들만큼 마귀가 쳤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불에 던져지고 칼에 삼키우고 짐승에게 찢겼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 신앙의 선조들 다 그렇게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의 부싯돌로 성령의 불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 약속된 상급 받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기록은 하나님의 생명책으로 이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어지는 생명책에 기록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온전하게 합니다. 굳건하게 합니다. 강하게 하십니다. 털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원수마귀가 이렇게 법정에 세우려고 유혹하고 실현할 때 이제 근신하고 깨어 있으며 이렇게 믿음을 지켜서 대적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역사하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세 가지인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건 네 가지 기록되어 있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이게 크게 은혜더라고요. 아, 나는 세 개만 해도 되는구나. 하나님은 네 개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털을 견고하게 하여 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보게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슬픔과 아픔도 있고 느끼기도 합니다. 어쩌면 지금도 우리는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 믿음을 놓지 않으려고 애쓰며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제는 베드로전서 5장의 마지막 교훈처럼 우리가 요셉과 같은 믿음 돼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세 가지 모습을 보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시편 98편의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적히 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일을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찬송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